9월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면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제 다소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만 정말 더운 여름을 올해 우리가 보냈습니다. 엄청 길었던 이 폭염의 날씨 속에서 특별히 올해는 유난히 이 기상청의 오보가 우리 국민들을, 이 백성들을 굉장히 분노케 했던 한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기상청을 이제 거짓말하는 곳이라는 의미 속에서 그 구라라는 단어를 써서 이 기상청을 구라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까지도 생겨났습니다. 구라, 거짓말, 점점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참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원치는 않는데 점점 이 시대가 불신을 조장하고 있고 믿을 만한 시대로 변화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시대로, 믿지 못할 만한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함 속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수 없다는 것, 그것도 무섭습니다만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그 마음이 더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무도 나를 믿어줄 것 같지 않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오늘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이 힘들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부부는 조금 나이 들어가는 연습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시 똑같은 것을 물어도 화내지 않기입니다. 똑같은 것을 물어도 화내지 않고 대답해 주기. 점점 이제 들은 것도 잊어버리고 말한 것도 잊어버리고 본 것도 잊어버려서 이제는 점점 그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본 것이라고 또 말해준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물어도 화내지 않고 대답해 주기.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부부의 나이 들어가는 연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했던 말도 잊어버리고 들었던 말도 잊어버리고. 정말 예전에는 저 혼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 들었고 다 기억했고 또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그 기억으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충분히 사용할 만큼 그만큼의 기억력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조금씩 그 기억력이 사라져 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말도 잊어버리고 들었던 말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이 둘이 합쳐야 이 복기를 해야만 들었던 얘기가 다 완성되어질 수 있을 만큼 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정말 중요한 모임이 있거나 또 중요한 시간에는 누군가 함께 대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부터는 정말 중요한 말이다 생각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녹음하는 그런 습관도 조금씩 이제 생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좀 내려와라 그래서 목사님 방에 내려가게 되면 저와 관계없는 사람과의 만남에 동석시키는 일들이 좀 왕왕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굳이 내가 들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는데 요즘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도 서서히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누군가 함께 같이 듣고 또 필요하면 그에게 들었던 것을 다시 되받아내기 위해서 아마 저 같은 사람을 불러들였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찌됐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체적인 것도 점점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언젠가부터 제가 축구를 안 합니다. 한때는 축구도 열심히 했었는데 축구를 안 하는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축구공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고요. 축구공이 내 앞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엄한 데 떨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축구공을 생각하는 것과 생각해서 내가 뛰어가는 속도를 내가 맞출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생각과 내 육체가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관계없이 공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축구는 내 몸이 못 감당한다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만 어찌됐건 눈도 좀 지침해지는 것 같고요. 책을 읽어도 잘 기억되어지지도 않고 또 때로는 잘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점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그런 내 모습이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불신의 시대에 정말 내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런 인간을 누가 나를 믿고 신뢰해주고 따라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혹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먼저이고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불신의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고서는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내가 믿은 만큼 평화를 누립니다. 평안을 얻는다라는 거죠.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 여러분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태릉 쪽에서 이 별내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요즘은 경계봉들이 좀 서 있습니다만 이렇게 커브길이 많잖아요. 이 커브길에 이제 1차선을 달릴 때마다 간혹 그런 순간 생각이 듭니다. 마주대하는 사람들, 마주대하는 차를 볼 때 저 차의 운전자를 내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지, 무슨 약을 먹고 운전하는지, 면허증은 있는 건지, 초보 운전인 건지, 딴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전화 받고 하고 있는 건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기에 그 선 하나에 의지해서 내가 운전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 바로 보할 때 믿는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고 또 믿는 분량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어야 평안을 얻는 것이고요. 아니, 믿는 만큼 평안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점점 믿고 싶은 생각들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소식이 들려지는 소식들이 구라, 거짓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거짓말로 밝혀지기도 하는 이런 이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믿어야 하는가? 믿는다면 얼마나 믿고 의지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과 그런 걱정거리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 문제, 이 믿음의 문제를 오늘 이 출애굽기의 모세라는 한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같이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믿음을, 나에 대한 믿음을, 누군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4장 이 말씀은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장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한 사람, 지금은 목자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고 있는 목자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를 삼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걸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성경 속에 3장과 4장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적어도 이 땅의 지도자, 우리로 생각한다면 너 대통령 삼을게. 내가 너를 대통령 삼아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 민족을 해방시키는 역사를 지도자로 너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청해, 하나님의 요청을 오늘 이 모세는 단박에 거절하고 있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들면서 꽁무니를 빼고 있는 장면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기회를 놓치고 있는가? 왜 이런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가? 왜 이런 기회를 스스로 도망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다 믿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또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세상 사람 그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아닙니다. 자기 비하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수준 낮은 나로서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 3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걱정과 염려, 큰 걱정과 염려를 오늘 이 모세가 떠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만한 신뢰할 존재가 못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고, 또 더 나아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치러야 될 그 많은 일들,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저들이 나를 믿어줄 것인지 라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사가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는 것이나, 또 생각보다 더 크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만 하는 모든 것들의 이 뿌리 속에는 이 자기 불신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신뢰감이 없는 겁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회복할 때 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신하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참된 행복의 시간들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그 모세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뿐더러 유대 백성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대 백성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못 믿을 뿐더러 내가 그들을 못 믿고 그들이 나를 못 믿어주겠다. 이런 믿음의 부재 속에 오늘 이 모세가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물론 원인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가 지금 나이 80입니다만 그가 40세 때, 이 40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은 그래도 자신이 유대인이다 생각하면서 동족인 유대인이 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으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을 들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까지 범하면서 그를 보호했으나 정작 그 유대 백성은 이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너는 히브리인이 아니야? 너는 유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 오히려 협박을 하게 됩니다.
너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더니 나한테까지 그럴 거냐라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그것이 두려워 오늘 이 미디안 광야를 찾게 되었고, 그래 40년의 시간 처가살이를 해가며 오늘 양치는 목자로서의 이 초라한 시간들을 보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서 그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금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자신을 믿어주지 아니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들을 향하여 가라라는 이 예수님의 사명 앞에 이 모세는 수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못 믿을 뿐더러 내가 그들을 믿을 수 없고 그들이 나를 믿어줄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고민 속에 오늘의 이 사명과 소명,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날려버리고 있는 오늘의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10절에 가게 되면요,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사람이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또 핑계를 대고 있고요. 13절에 가서는 아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 아닙니다, 다른 사람 쓰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만큼 오늘 깊은 좌절감 속에, 오늘 이 불신 속에 저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배움이 없어서 지식이 부족한 문제입니까? 그가 지혜가 부족한 문제이겠습니까? 그가 정치력이 부족한 겁니까? 사회성이 부족한 겁니까? 경제력이 부족한 겁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모세가 고민하며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불신입니다. 먼저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고, 내가 세상을 믿을 수 없고, 세상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 믿음의 부재, 이 불신이 오늘 이 모세의 가장 큰 고민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이 불신의 시작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40년 전의 살인사건, 물론 생각해보면 의미도 있고 뜻도 있죠. 동족을 구한다는 아주 거창한 의미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입니다. 엄청난 살인죄를 범했기에 결국 그는 오늘 쫓겨 도망와서 미디안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생각해보면 아마 이 40년 동안 모세는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싸움판에 끼어들지 말걸, 내가 뭘 그때 그 무슨 정의를 외치겠다고, 무슨 의분을 터뜨리겠다고 내가 그랬는고, 그저 싸움만 말리고 돌아설 걸, 뭘 그렇다고 내가 정의의 심판, 내 심판자도 아닌 주제에 심판하겠다고 돌을 들어 애굽 사람을 쳤을까? 아마 순간순간마다, 일이 풀리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아마 그런 후회를 했을 겁니다. 처가살이 할 때마다 장인 어른으로부터, 또 처가 식구로부터 좀 이렇게 이 핍박을 받거나 환대를 못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또 목자로서 양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 지금 애굽의 왕궁에서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을 터인데, 적어도 오늘같이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러한 초라한 이 일생을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 자신에 대한 비난, 바로 이것을 안고 평생 살아가며 어찌 보면 낭망하는 것, 시리하는 것, 절망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몸에 뵐 만큼 체질화되어 버리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실수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지나온 그의 일생 전체 80년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건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이후로부터 나를 바라본다면 나의 지금의 이 인생이 마치 그것만으로 인하여 나온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만, 그것을 통하여 더 과거로 소급되어지면 나의 인생 전체를 바라본다면 내가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사람, 그죠? 태어날 수 없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아들 남자라면 다 죽임을 당하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에 갈대나무 상자에, 그죠? 나일 강가에 흘러보냈을 때 그 흘러보낸 그 갈대 상자를, 그죠? 바로의 왕 공주가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었던 그 공주가 그를 아들로, 양자로 삼는 그런 은혜를 덧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삶 속에 주어졌던 그 많은 시간들,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고 믿음의 시간이었는데, 오늘 그 모든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 제해버리고 사건이 있었던 40년 전부터 지금 미디안 광야의 40년 후까지 이 생활만 생각해 볼 때 그는 스스로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세상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세상으로부터 믿기 어려운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때 그 일, 아직도 기억하는 그 일이 있습니까? 내가 그때 그 짓을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들 다 공부할 때 내가 계속 공부했으면 어떻겠을까? 또 내가 그때 그 선택 때 내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때 그 사람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이 선택의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나만의 선택 때문에 다가온 오늘의 이 상황 속에, 오늘의 이 순간을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마치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오늘 내 인생이 망친 것처럼, 오늘의 내 불행이, 오늘의 내 어려움이, 오늘의 내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마치 모든 것이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처럼 오늘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원망으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후회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럴 걸, 그런 후회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그 어리석음이 모세로 하여금 초라한 모세로, 왕궁의 왕자로서 지위와 또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을 겸비했던 그로 하여금 오늘 이 초라한, 자신이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존재로 바꿔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그만한 후회로부터 좀 구원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실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늘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만,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초라하기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실수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니 자신을 믿을 수도 없고 세상을 믿을 수도 없고 세상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 속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나를 돌아봄으로 오늘의 이 현실 속에 묻혀 걱정하고 근심하고 후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살아가는 이런 부정적인 인생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여기서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호렙산에서 모세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이런저런 하나님의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드디어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나간 그 40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 안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의 나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비로소 이 모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제 순종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나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밖에 있는 나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몫일 겁니다. 오늘 이 모세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모든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남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신다는 것, 이것만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다 의심해도 좋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는 것, 이거 하나만은 잊지 않고 있어야 될 테인데, 이것마저 잃어버렸던 모세는 자신을 믿을 수 없었고, 세상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세상을 믿을 수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어떻든, 내가 나를 생각해도 어떻든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오늘도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용하고 계신다는 것,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을 좀 다른 각도로, 다른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매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봄으로 이웃을 보기에 이 이웃을 믿을 수 있는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보되 하나님을 보고 남편을 볼 때 그를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아내를 볼 때 하나님을 보고 그 아내를 바라볼 때 그와 함께 평생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을 보고 그의 이름을 불러나갈 때 비로소 그 자녀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 행복을, 그 복을 먼저 당겨 누릴 수 있는 선취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를 향하여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향하여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전해질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회복함으로 나를 회복하고 이웃을 회복하고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